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적의 선교사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 속에 늙은 죄수의 몸처럼 되어 죽음의 날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온갖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어두운 침침한 감옥 속에서 한 사람 젊은 전도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저 로마의 철장 속에서 지난날에 자기가 걸어온 피눈물 나는 온갖 격전지대를 회상하여 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돈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거나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사연들이 자기 삶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교회들이 그의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그의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온갖 복음 전도의 사연들이 그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을 이 감옥에서 계산을 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정말 풍성한 결산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이런 감옥의 창서를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 그때 주님이 의로우신 면류관으로 자기의 삶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몹시도 그런 시간 속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마지막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젊은 목사 디모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감을 통하여 붓을 들고 너 속히 오라. 겨울이 다가기 전에 속히 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저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했을까? 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을까? 왜 그에게 할 말이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디모데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육체적으로 신장이 좋다든지 그 사람의 위풍이 좋다든지 학문과 식견이 많다든지 무슨 개인이나 가정적인 배경이 좋다는 이유가 결코 아니고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1장 5절에 디모데후서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도다.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여기 보니까 속에 외조모 속에 있는 믿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그 불릴 듯하는 은사가 또 속에 있다. 속에 있는 믿음, 그런 말입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 디모데가 예수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대한 말이요.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로마에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울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 속에 바울이 살고 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디모데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 속에 예수가 있다. 이것이 디모데의 매력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있다.
이것이 소문날 일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가 있다. 이것은 토픽 뉴스였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예수가 계신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던 이유입니다. 디모데 속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공기 속에 사람들이 쌓여 있듯이, 물 속에 고기가 쌓여 있듯이, 예수 속에, 예수 가운데 디모데가 들어있다. 이것이 디모데의 매력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그를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둘째로, 속에 있는 믿음은 눈물의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눈물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깊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맑고 시원합니다. 지금 디모데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주님이 디모데의 깊은 곳에서 그 인격을 파헤쳐서 눈물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디모데 속에 주님이 들어갔을 때 디모데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디모데 속에 주님이 들어가서 왜 눈물이 나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디모데 속에서 나온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디모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들어가서 디모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주님 모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인격의 지성소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 속의 눈물은 충성스러운 사명의 눈물입니다. 그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바울을 따라 바울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눈물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인내의 눈물입니다. 디모데 속에는 충성과 복종의 눈물입니다. 디모데 속에는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력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혹자는 철학의 근본은 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말하는 학문입니다. 우주의 근원, 인간의 근원을 찾는데 세계는 눈물이 따릅니다. 인간의 근원을 쫓아가면 눈물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주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울었습니다. 학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가운 것이다. 학문은 딱딱한 것이다. 학문은 이론적인 것이다. 학문은 사색적인 것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학문 중에 학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물의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눈물을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온갖 식물이 생장하는 곳에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샘이 있는 곳에는 약동이 있고, 샘이 있는 곳에는 결실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는 온갖 빛깔이 있고, 샘이 있는 곳에는 온갖 조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아시스의 세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눈물의 샘을 가진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믿음,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거짓 없는 진실의 믿음입니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너 속에 눈물을 생각하고 보고 싶다.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 내가 너 보고 싶다. 거짓이란 말은 여기 본문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배우를 가리켜서 쓰는 말입니다. 거짓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무엇이 거짓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재림하실 종말, 그리고 내세, 종말과 내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생명입니다. 진실은 힘입니다.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다. 참된 하나님, 신관, 참된 인생관, 죄인, 참된 구원관, 예수, 참된 교회관, 참된 내세관, 디모데 속에 구원 교리가 바로 잡혀 있다. 그것이 디모데의 소망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이요?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 알레세이아, 진실을 가지고 있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하나님이 있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예수님이 계신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성령님이 있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구원이 있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내세관이 있다. 디모데 속에 진실의 사랑이 있다. 알레세이아가 있다. 그래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립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언약적 믿음, 계약적 믿음입니다.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도다. 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또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계대적입니다. 할머니 속에서 어머니 속으로, 어머니 속에서 디모데 속으로, 속에서 속으로 전달이 되고 개성이 되는 전통적 믿음, 계약적 믿음,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예수 속으로, 예수 속에서 외조모 속으로, 외조모 속에서 어머니 속으로, 어머니 속에서 디모데 속으로, 속에서 속으로, 바울 속에서 디모데 속으로, 디모데 속에서 바울 속으로, 디모데 속에서 양떼 속으로, 양떼 속에서 디모데 속으로. 이것이 귀합니다. 엘리야 속에서 엘리사 속으로 진리가 개성이 됩니다. 속과 속의 만남, 속과 속의 전달,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심장과 심장이 만나고 뛰고 웃고 울고 주는, 받는,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혈관에서 수혈받은 보혈의 피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 속에서 아들 속으로, 아들 속에서 손자 속으로, 손자 속에서 고손자, 증손자, 자손 대대토록 이어져가는 위대한 신앙유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 속에서 속으로
개성이 되는 전통적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참 붉은 것입니다. 속에서 속으로 이거는 정말 뜨거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결탁, 동맹과 동맹,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속에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인격의 지성소인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는 디모데 속에 들어가 이 계약적 믿음을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참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것이 형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교역을 하면서 한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믿음 좋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아들, 그리고 믿음 좋은 손자, 이 계대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그 누가 흔들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불기둥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자손들은 성경대로 수천 대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계대적인 축복. 할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이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 속에서 아들 속으로, 아들 속에서 손자 속으로 대대토록 계대적인 신앙의 축복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에 있는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일듯하게 하다, 뜨거움을 가리킵니다. 불을 다시, 죽어가는 불을 다시 일깨우는, 불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은혜 안수받을 때 주의 뜨거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것은 성령이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뜨겁게 합니다. 항상 우리를 감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의 영혼을 띵뛰게 합니다.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겁습니다. 왜 사랑이 뜨겁습니까? 피. 사랑의 성분은 피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불이 뜨겁게 합니다.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불방망이, 하나님 말씀을 불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습니까? 성신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까지 하시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뜨거운 불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 그 예수가 디모데 속에 눈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진실의 나무를 심어 주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그리고 조상, 그리고 예수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디모데의 가슴은 뜨거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전도 선교 도상에서나 로마의 감옥에서나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가지는 영의 힘이 옳시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입에 발린 믿음 말고, 형식적인 믿음 말고, 외모, 귀에 있는 믿음 말고, 눈에 있는 믿음 말고, 속에 귀, 눈, 입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속에 있는 인격의 지성소에 자리 잡은 믿음, 속에 있는 믿음. 기독교는 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마음 속에서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오아시스가 속에서 솟아납니다. 진실은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실을 속에서 심어주는 종교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고손자, 징손자 수천 대로 이어지는 위대한 계약적인 믿음, 이것은 속에서 속으로 그 누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도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간절합니다. 태웁니다. 감동을 줍니다. 영향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믿음을 그 속에서 불일듯하게 합니다. 그 속은 성전이지요. 그 속은 지성소지요. 바로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것은 참 강합니다. 정말 그는 든든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환난의 태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짝으로 지우치지 아니합니다. 속에서 속으로 위대한 진리 운동은 속에서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정말 오늘 교회가 껍데기 칠이라 합니다. 발라붙입니다. 장식을 합니다. 너무 껍데기 칠을 합니다. 속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 진실, 속에 있는 감사, 속에 있는 눈물,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소망, 속에서 나오는 희생, 속에서 나오는 봉사,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뜨거움,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